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에 참 다가온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갖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십자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표현이 좀 이제 기억하기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e need man and woman of the cross with the message of the cross, bearing the marks of the cross. 3M이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벤스 헤브너 목사님 표현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눈다면 제가 커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6월절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헬라 사람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소문을 아마 듣고서 지금 빌립을 찾아가죠. 빌립을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빌립이 그리스, 헬라 그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의논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그리스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이제는 때가 왔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명성을 떨칠 그 때가 왔어라고 어쩌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접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접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오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한 이해가 찾아오기를 바라요.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 헤브너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맛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버레이션, 자유가 찾아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히 깨닫고 거기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 괴로움을 주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 괴로움을 주었던 십자가라는 것을. 네, 오늘 27절에 시작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Now my heart is troubled.
영어로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 마음의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서 죽어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괴로움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았던 표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면서 기도드렸던 표현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 십자가는요, 괴로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1도 없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가 1도 없던 분이 인류의 모든 죄,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창세부터 늘 교제하던 분이세요. 완벽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separate 될 수밖에 없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야? 오해할 정도의 말을 하시죠. 그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 자체였다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평생 배우자로 옆에 있던 분이 여러분을 남겨두고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 후련한데?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다면 여러분 그 괴로움이 대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날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를 대신에 괴로워하셨어요.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3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가 아니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여러분,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라이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더라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못 이기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핵의 능력, 누클리어 웨폰, 막 핵폭탄,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크잖아요, 그죠? 그 핵폭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주님이 솔직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지금 표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괴롭다. 제자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요, 그분 앞에 나가서 토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토해내셨잖아요, 그죠? 표현하셨잖아요. It is okay to express emotion. It is okay to express your suffering. 고통, 감정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앞에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서울에 서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을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 함께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나 내일 설교 못할 것 같다고. 아니 지금 몇만 명이 지금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 왜 못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마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는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부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거를 힘들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시험 듭니다. 그러니 익스큐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이 아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의 영성이 저기 있었구나. 여러분 힘든 거를요 안 힘든 척하는 거 그게 영성 아닙니다. 힘든 거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계시다면 사실 괴로운 시절을 지나지 않는 순간이 없죠.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읽게 되면 아니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괴로움을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아니 성도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 네, 됩니다. 토해내십시오. 시편의 60편 이런 말씀 62편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영어로 보게 되면 pour out your hearts to him. 그분만이 여러분과 제가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이세요. 오늘 할머니와 손자가 대화를 하는데요. 손자가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교회 왜 가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 교회 울러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울러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씀이 내가 울 곳이 거기밖에 없어. 저는 그 할머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우시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하소연하고 뭐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낼 때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이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The cross of Jesus was to glorify God.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28절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그분이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답 아마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켄 목사 갑자기 이상한 이단 가르침을 갖고 있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선된 목적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온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팬더라고 하는 그 기타, 저희도 있나요? 악기. 그 컴퍼니가, 제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2020년 팬데믹 막 시작되면서 그 매출의 그 세일이 여러분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 그 찬양팀이나 찬양을 하는 분들이 구입을 했다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와, 팬더라는 그 기타 만드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일 건데 3분의 1이. 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명확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이 소리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소리가 납니다. 막 성령께서 막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변화산상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르기를 이는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3번째 소리 나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인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 표현이 3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수바에서 박차와 함께 일하던 메리언 프리밍거라고 하는 자매가 계셨습니다. 이 자매는요,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얘는 나이가 들면서 예쁜 애도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얘는 계속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헝가리에서 태어난 자매인데, 뭐 어렸을 때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너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됐어요. 근데 예쁜 게 여러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또 몰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결혼하고 또 실패를 하고 이혼도 하고 3번이나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다 벽중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유니버시티 비엔나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 아프리카 콩고에 수바이스 박사가 섬기는 병원에 찾아갔다가 완전히 멸을 당합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삶을 살다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요, 나중에 미국에 와서 핸디캡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를,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만약에 돈을 번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요, 나를 위한 공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만에 빠지기 쉽고요,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건 무엇을 하건, 정말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주고자 할 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주니까 죽었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내어쫓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오시기 위함입니다. 포인트가 길죠. The cross of Jesus is to judge the world, cast out Satan and bring all people to the Lord. 이 포인트를 뽑은 이유가 말씀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뽑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네, 심판을 받을 때고 통치자 사탄은 쫓겨날 것이고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벌써 임했다고요?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이 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안 믿는 거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탄이 꼭 승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악마를요 멸했다고 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류, 여러분과 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쫓겨난 모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을 도말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받게 허락한 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은요, it's not achieved,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it is received.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노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장대 걸어놨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보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사탄이 여러분 쫓겨났다는 표현을 하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 믿음이 귀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6절 마지막 절 보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트라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좀 속상한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꿈에서 본 장면이에요. 너무 나의 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더니 십자가 올라가서요, 큰 못으로 그 예수님 못 박힌 거기다가 십자가를 또 박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윌리엄 부트가 Stop it! You stop it!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여러분의 얼굴이었어요. 헉, 놀라셨어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윌리엄 부트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 깼어요. 그 꿈이 이 윌리엄 부트 삶을 큰 영향을 가져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십자가에 들었습니다. 수많은 심벌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요, 나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만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고통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고통 어떻게 해석하세요? 삶에 꼬이고 어렵고 힘든 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이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좀 아직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이요. 다른 사람 뒷담화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게 십자가로 해석되고 십자가가 심령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털었는데, 사람을 다 털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넣은 사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 털었는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여러분 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